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참된 교회란 무엇인가 시리즈를 목요일에 순차적으로 컨텐츠로 이제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자, 목요일에는 원래는 이제 그 4주에 한 번씩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이 주제가 이제 거의 끝물입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너무 간격이 벌어지면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지난주에 이어서 2주 연속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주제의 강의 횟수로는 11번째 강의고요. 주제로 따지면 이제 6강 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참된 교회가 하는 활동들 가운데 두 번째인 교회 안에서의 활동을 공부했습니다. 복습은 하셨는지요? 복습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교회 안에서의 활동 가운데 지난 시간에 지체들의 성품과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밖에서 뭔 소리가 나서요. 자, 오늘은 교회 안에서의 활동 가운데 세부적으로 두 번째 주제인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교회 활동 첫 번째가 교회로 하나 된 성도들과의 그 성도들의 성품에 관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에는 이제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중요하죠. 사실 은사와 직분을 제대로 다루려면 또 하나의 시리즈 강의를 해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주제를 간략하게 좀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은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상고하도록 하죠.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20절을 좀 읽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20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이 주제를 교회론과 성령론에서도 다룬 바가 좀 있습니다. 현대 방언과 관련한 저의 예전 특강도 이제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은사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다뤘습니다만, 은사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사실 할애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리스도의 각 지체들은 각각 독특한 은사를 가지고 다양하게 활동하고 또 한 몸 안에서 조화를 이룹니다. 이것은 마치 인체의 여러 다른 기관이 한 몸 안에서 통일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몸은 하나입니다.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몸은 분명 하나죠. 또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런데 그 몸에 속한 지체들은 각자에게 허락된 은사에 따라서 다양한 역할과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현대에 와가지고 굉장히 이상하게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아무래도 1900년대 초에 일어난 신오순절 운동의 여파로 제가 이 부분을 하죠.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 목요일에 아마 용어정의 시간에 성결운동과 오순절운동, 아마 그 부분일 거예요. 또 열심히 또 준비해야 되겠네요. 자,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 제가 다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선 미국의 대각성운동과 연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도대체 뿌리가 어딘지. 은사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비적인 체험이나 능력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또한 구원받은 증표로 여긴다거나 또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 다음 단계로서 받아야 될 것 등으로 생각하기도 하지요. 자,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은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는 절대로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 목록들 아까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들입니다. 심지어 결혼도 은사에 해당하고 독신도 은사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대표적으로 독신의 은사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 대표적 인물이죠. 즉 은사는 개인적이지 않고 언제나 교회와 관련해서 사용이 되었고 또한 내가 아닌 다른 지체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그런데 은사를 왜곡되게 이해하는 현대의 많은 목회자나 신자들은 은사가 마치 자신의 노력으로 개발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은사를 제2의 축복이라고 부르고 또 그 은사도 우열이 있는 것처럼 따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자들 사이에 서열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 우열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저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사용했는가를 물으실 것입니다. 소위 신령하다라고 하는 은사자들은 정작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자신의 열심이 헛된 것이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는 없습니다. 자꾸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지체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자신이 교회에서 분명하게 섬길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동적이고 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을 해서 그저 자기중심적이고 태만하고 또 어떤 게으름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은사가 없다고 말하거나 또는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핑계를 대는 이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요 물 한 그릇 주는 일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은사가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일 수 있겠습니까? 은사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가 없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은사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사람이 교회에 그저 소속만 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발현일 뿐이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십시오. 교회 안에는 절대로 쓸모없는 사람 없습니다. 눈이든 귀든 발이든 모든 지체가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을 해야 됩니다. 각 지체가 따로 움직일 수 없지요.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은 서로 연합해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나이가 많으면 지체가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할 일이 많습니다. 안나 선지자와 같이 기도함으로 교회를 지키고 또 전도하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불필요한 사람이 교회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돕도록 주신 은사를 충실하게 발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차이점만 있을 뿐인 거죠.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는 게 은사가 아닙니다. 교회에 주신 은사의 목록들을 잘 상고하시면서 내가 이것으로 지체를 어떻게 섬길까를 고민하십시오. 무엇으로 하느냐?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아주 능숙하게 잘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불필요한 지체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는 가르치는 은사로 또 어떤 분은 긍휼히 여기는 은사로 또 음식 솜씨가 좋은 분은 예찬의 식탁에서 식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청소로 또 신앙의 여러 산전수전을 겪은 분은 침체에 빠진 어떤 지체를 위로하고 또 조언해 주면서 또는 다른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은사를 발휘해서 그 지체를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도 분명 교회를 위하는 일입니다. 지각을 한다거나 예배 시간 다 되어서야 오는 것이 아니라 미리 와서 교회의 이곳저곳 또 둘러보고 미비한 것은 없는지 또 시간을 두고 예배와 교회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고 정말로 이런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없어서는 안 되는 한 지체로서 각각 자신을 들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몸 안에서 중요하지 않은 지체는 없습니다. 단지 눈에 띄고 안 띄고의 문제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목사는
교회에서 가장 눈에 띄죠. 가장 빛이 납니다. 그러나 사실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 뒤에서 눈에 띄지 않고 전혀 빛이 나지 않습니다. 모두가 입일 수 없죠. 모두가 눈일 수 없죠. 모두가 귀일 수는 없잖아요. 모두가 발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은사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교회와 관련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사회생활의 연장입니다. 개인의 행복과 자기 구원을 얻는 방편으로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기독교라고 하는 접근성이 좋은 종교를 택한 자들일 뿐입니다. 이런 이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가지 못해요. 성도는 곧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또한 그 누구도 혼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청지기의 자세로 서로를 돕고 세우기 위해서 주신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아주 소소한 것 같지만 절대로 그것이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지체로서의 자세와 섬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여서 신실하게 교회를 세우고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직책과 직분에 대해서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12장 4절과 6절 그리고 28절을 잠깐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자, 이것도 좀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직책과 직분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죠. 교회에서 직책을 맡고 계십니까? 직책을 안 맡은 분들은 나와 상관없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잘 들어보십시오. 신자 중에 누구도 교회의 직책과 상관없는 사람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과 에베소 4장 11절 자, 모두가 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직책들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 언급된 것 말고도 감독, 장로, 집사 등의 직책들이 언급되고 있고 오늘날 교회 안에는 구역장도 있고 또 봉사부장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섬기는 일들이 있죠. 필요에 따라 해당 부분의 섬김을 맡아 수고하는 직책들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직분과 직책들을 교회 안에 두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셔서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직책, 물론 이제 직분 그리고 직책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대다수가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르게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교회 안에 직책을 두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움직이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흔들릴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직분들이 아니고 맡은 자들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부터 모든 문제는 발생합니다. 장기가 말썽을 일으킨다라고 해서 그 기관들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직분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교회에 있는 직분을 사람이 준다는 생각을 하니까 직분과 관련한 문제가 교회에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특히 한국교회에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유기적으로 움직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직책을 맡은 모든 사람은 자기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권위와 명예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은 이들을 통해서 자신의 권세를 나타내시고 질서를 세우십니다. 따라서 먼저는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이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되고요. 자, 또한 주님이 주신 권위는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도록 위임하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교회의 외적 표지인 우리가 권징을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다루었지 않습니까? 주님은 교회의 죄를 범한 자를 치리할 권세를 위임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따른 교회의 결정을 승인해 주시고 그런 절차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목사를 비롯한 교회 직분자들은 교회를 대표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실현하는 자들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직분을 수행해야 됩니다. 자기 욕심을 따르면서 성경을 거스르거나
또는 반대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있죠, 현실에. 개혁교회를 자처하는 한국의 개혁장로교회 안에도 얼마나 잘못된 권위의 남용이 그동안 많았고 지금도 있습니까? 주의 교회는 하나이고 교회의 일체성 안에서 똑같은 직분과 직제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는 목사가 정말로 무소불위의 권세를 휘두르는 소위 말해 거의 교주화되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칠위장로가 힘을 가진 곳이 있고 특정 성도가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곳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로마교회 직제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그런 권위주의적 태도로 일관하는 목사나 직분자들이다. 그렇다면 절대로 로마교를 욕할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이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직접적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직분자는 그 도구일 뿐이에요. 지교의 의결기구인 당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까?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못하도록 장로들이 견제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당회를 이해하는 태도.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발상들이죠. 목사든 장로든 오직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권위를 따라서 말씀 안에서 자신이 맡은 직책을 잘 수행하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권위는 눈에 보이는 공권력, 군사력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 것보다도 더 탁월하고 강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주님의 권세가 이 땅의 교회에서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행사되는 교회의 바른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목사님, 저도 분명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목사의 합법적인 요청과 명령은 성도들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대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지체된 성도들은 세상 그 어떤 권위보다도 교회에 주님이 세우셔서 행사하게 하신 그 권위에 따라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버리고 주님께로 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나 오너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따라도 이 목사 말은 이 개떡같이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여러분 피하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태도라고 할 수 없어요. 이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더 강조하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 인식하실 것입니다. 앞서 각 성도에게 주신 은사가 서로를 섬겨서 교회를 세우는 것인 것처럼 직분이야말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주신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직분이 남발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온통 권사고 다 집사 아닙니까? 이 외로운 예배당에 참 오랜만에 성도 한 분이 오셔가지고 참 더 훈훈해지는 것 같습니다. 늘 이 예배당을 제가 홀로 외로이 지키고 있는데 또 주말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교회 항존직 선거하고 나서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갔다는 사람들이 많죠.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다 못해서 슬픈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렇게까지 직제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타락해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작은 일을 맡았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지체를 충성스럽게 섬긴다는 자세로 기뻐해야 되는데 직책이나 직분을 갖다가 뭐로 인식을 합니까? 계급으로 여기니까 승진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삐쳐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회사를 그런 식으로 그만두라고 해보십시오. 절대 그만둘 사람 없습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직분자의 조건은 사회적 배경 그리고 조건 절대로 개입될 수 없어요. 밖에서 국회의원을 하든 환경미화원 일을 하든 일용직 노동일을 하든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다른 지체를 꾸준하게 돌보는가의 여부가 중요하죠. 이것이 단기간에 걸쳐 되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직분자의 완벽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교회에 묶어두고 더 잘하라고 부여받는 것이 직분이 아닌데 여러 이유를 들어서 교회가 직분을 갖다가 이용하고 있잖아요. 남발하는 모습은 이 악습이죠. 반드시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모든 정말 교회를 향한 마음과 태도가 신실하고 무성도들을 꾸준히 돌보며 살아가는 그가 바로 교회의 일꾼이고 또한 일꾼으로 쓰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되었다라고 주는 것이 직분 아닙니다. 교회에서나 삶에서 꾸준하게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과 교회를 향한 태도가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은 자가 직분을 갖게 되면 그 직분이 그 사람을 무너뜨릴 것이고요.
교회를 위태롭게 만들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의 활동에 관한 세 번째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제 다음번 강의에서 참된 교회란 무엇인가에 관한 시리즈를 하고 이제 마치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 번째 강의가 정말 이 참된 교회란 무엇인가 시리즈 두 번째 강의요. 조회수가 엄청 높았어요. 그게 이 채널에서 최고로 높았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3천 그게 지금 3천회가 넘었는데 내심 기대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그와 비슷한 근처라도 가는 조회수 나오는 영상이 없어요. 사실 이런 모습도 왜 그러냐면 제 1강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2강은 왜 이게 이렇게 터졌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강의에서 흑암의 세력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했더니 또 그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와요. 저는 결코 그런 게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성도가 되어가지고 특정 분야에만 관심을 둬서는 안 됩니다. 그림자 정보에 관한 내용들도 모두가 현실의 세상을 바르게 인식하고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또 주님 오시는 때까지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에 어떤 방점을 둬야지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행위는 중단해야 됩니다. 진짜 웃기는 게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환란이라는 제목을 넣어서 영상을 제작하면요. 기본적으로 이 작은 채널도 1천 정도 나와요. 조회수가. 저는 그런 이들을 환란 변태라고 부릅니다. 이건 뭐 마조이스트들이 아닐까. 마조이즘. 사디즘은 남을 괴롭히는 것으로 쾌감을 느끼는 거고 이 마조이즘 뭡니까? 자기가 괴롭힘 당하는 것으로 쾌락을 이제 막 느끼는 거잖아요. 굉장한 변태들이죠 이게. 저 왜 환란을 좋아할까요 그러게? 좋아요 그러게? 휴거론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신앙의 어떤 기본 원칙, 원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주변적인 이야기를 중간중간에 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수련회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삶에서 체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그런 목회 활동을 하고 있지 거기에 완전히 함몰돼 가지고 그것만 가르치지 않. 그럼 요한계시록만 이야기해야죠. 계속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요한계시록도 1장부터 22장까지 다 했거든요 한번. 유튜브 상에서 안 했을 뿐이지 현실에서는 다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편중된 신앙을 갖지 마시기를 바래요. 자, 어찌되었든 다음 시간에 교회 안에서의 활동, 목사와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살피면서 이 부분을 마무리하고요. 세상을 향한 활동을 살펴보는 것으로서 참된 교회에 관한 시리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시리즈가 하나 더 들어왔죠. 지금 알곡과 가라지 강의가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참된 교회란 무엇인가에 앞서서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참 후에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시리즈는 교회 시리즈는 내년에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여러분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